안녕하세요. 역시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더 이 풍성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곧 또 새로운 임지에 가셔서 이제 봉사하시려고 계시는 차에 저희 성산에 오셔서 잠시 이렇게 또 이제 지나가듯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더 막 이게 뭔가를 더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안식학교 시간을 줬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삼육동 신학의 그 다니엘스 목사님께서도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교인들이 설득시킬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그분들은 구원이 확정돼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조사 심판을 하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딱 설명해 주시는데 차원에 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10가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100을 세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10가지 아는 사람을 100가지 세는 사람이 이해해야 되겠어요? 같이 싸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이렇게 고맙고요. 또 우리 새로 여기 또 이제 지나가던 차에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성산교회이기 때문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생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120을 살 수 있는 성사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서적으로 꼭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사야서 이제 그 65장에 있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100살 못 살고 죽으면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 그 느보산에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눈을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집에서 누워서 눈 감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에 올라와서 내일 눈을 감을지라도 오늘 안식일까지 교회 갔다가 눈 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교회에 안 나온 걸 벼슬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집사님 잘 오셨어요. 100살은 문제 없습니다. 네, 끝까지 나오셔야 괜찮아요. 마음에 이미 본인이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더 폭삭 늙어간대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젊다 생각하면은 100살에 혹시 모릅니다. 저 백록담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기백을 갖고 사시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에 이 찬양의 기술은 부족하지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의 깊이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찬양을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막궁회 때에 사중창이 아니라 중창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에서도 한 팀 나가려고 합니다. 성산중창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연세가 100세 이하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돼요. 성산중창단 중창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21일 날은 우정의 날이 있어요. 우정의 날 때에 성산교인들은 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80대 밑으로 결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셨죠? 우리 부집사님하고 이렇게 한장로님도 가셔가지고 90도 안 된 것들이 안 왔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21일 날은 우정의 날 있으니까 잘 준비하셨다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심판. 이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양념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동문에 이렇게 말씀하셔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24절.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는 심판 안 하세요. 대신 누가 심판하세요?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심판을 받는 한은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들의 심판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정죄하려는 심판이에요? 구원을 주려는 심판이에요? 여기 말하잖아요. 구원을 주려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복음과 더불어서 어버이날도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를 거듭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을 계속 하니까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계속 거듭해서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남을 것이냐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 떠는 것이 남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무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담대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딱 얼굴에 이렇게 보시면 글쎄요 이렇게 그렇죠? 목사님은 힘주어 말할지라도 저는 부족해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분이 있어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이쪽에 앉아있어요. 지금 굉장히 얼굴을 저를 향해서 글쎄요 이렇게 하면서 계신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거듭하면서 이제 심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데 이게 장장 1과에서 8과까지나 나왔어요. 이게 반절이 넘어 이것이요. 13과 가운데 8과까지가 이제 심판에 관한 내용하고 이게 곁들여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이마에 주름살이 가장 깊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마에 주름살이 가장 깊은 사람. 제가 제일 깊어요,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딱 글자가 써졌잖아요, 이렇게. 거의 물 보면 이렇게 또르르 굴러 내려갈 만큼 주름살이 이렇게 새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저도 주름살을 펴도 되겠구나라고 할 만큼 교과에서는 계속 거듭하여서 심판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운명을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다. 오히려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기 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판에 이렇게 관한 말씀을 볼 때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집중. 그렇죠.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심판을 그 예수님 아들에게 맡기시면서 본인이 안 하시고 아들에게 맡긴다고 하면 너희들이 안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이 애씀, 노력, 뭐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8과까지 같이 공부를 해나가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에 대한 예언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7절에 영원한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르는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고 그래요?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살아라. 그분을 경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이전에 마치 그 서두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머릿말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다. 이것도 이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서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래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냐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렇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짧게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가졌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서 이제 쭉 얘기가 나가고 나서 여기 3절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서 있는 모습이 이마에 이 내천자가 이렇게 서져 가지고서는
찬미 몇 장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펴더니 몇 장을 펴냐면 저는 언제 불러도 535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괴로운 재림성도의 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날도 곧도 아주 없네. 이 찬미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거. 나는 힘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편한 것 같은데 여기 찬미는 뭐냐면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면 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이제 성산 중창단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서는 어느 노래를 선정해 가지고서 이제 제주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서 찬미를 부르는데 먼저 박자도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화음도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은혜가 이게 되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왜냐하면 지난 70년에 30년에 50년에 60년에 신앙을 하면서 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정말 이렇게 벅찬 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데 박자가 조금 서툴고 음정이 좀 서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화음이 잘 맺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이게 신앙이 이렇게 묻어나온 것 같아서 감동이 되는 그런 노래 이게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중창대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가셔가지고 흔히 말하는 노래는 서툴지만 분명히 가사의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이 어떤 경험이 있냐면 땅에서 뭘 받았어요? 속량함을 받았어요.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이 많은 허물과 이 죄들이 있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지성소에서 대속죄 하시는 동안에 그 대속죄의 은혜를 받으신 이 사람들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속에 감격적인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속량함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왜 따라가요? 의무감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싶으세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요 사람들. 그쵸?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저의 삶 가운데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얘기를 하고 나서 세천사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 없이 예를 들면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경험 없이 세천사의 기별을 그저 이렇게 성경절 외우듯이 논문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두 번째 짐승에게 이렇게 이 권세를 능력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따르도록 하는데 만약 따라오지 않으면 그래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따라오지 않으면 위협해라 그랬어요. 위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과 용이 이 권세와 힘을 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협하라. 그래도 안 따라오기든 죽여버리겠다고 해라.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매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해라. 그래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버려라? 실행해버려라 그냥. 어떻게? 그냥 끊어버려라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계시는 이분은 용이 아닌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거든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정말 힘든 위치에 있거든 그냥 자신을 던져서 구원해버려라. 모든 죄를 속량해 주어라. 그래서 내 마음을 알게 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그분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이 마지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혹 제가 얕게 알았으면 깊게 알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호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 주님, 나의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시 부팅해가지고 다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이 제 마음속에 힘과 용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원래 이게 재림 성도들이 지금 곧 우주를 여행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게 사실 분들이 이렇게 기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원래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힘든 세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힘든 세상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깊게 넓게 그 다음에 높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심판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기에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충분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말씀이 밝게 빛나도록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844년부터 이제 이전에 산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심판의 시기가 끝나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조사 심판을 잘 견뎌야만, 이 통과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코가 요만해졌다가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예? 요 얘기가 들으면 이상하게 그 얘기만 들으면 요 코가 요만큼 했다 이렇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면 약코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약코가 죽었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는 양코가 죽었다 그 말이래. 양코는 커요 안 커요? 제주의 돌 하루방 이렇게 보시면은 이 코는 양코 같아요, 조선코 같아요? 그건 조선코예요. 원래 이 조선코는 이게 돌 하루방처럼 이게 코가 이렇게 뭉퉁하고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주에 있는 돌 하루방 코는 양코 같아요. 근데 그 양코가 조사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약코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폭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코가 죽었다는 표현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야,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도 나는 그냥 별 수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기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 성도들 보면은 대개 보시면은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안 죽어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안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삽시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 집사님 인자 웃네. 아니, 모 목사님은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코가 죽어 있지?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코가 죽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조사심만 얘기할 때 약간 코가 좀 죽으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성산교회는 전성기 같아요. 모든 장로님들이나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이 사이가 좋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주에 왔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뭐를 해도 다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지금 같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영혼이 100명이 이렇게 몰려와도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정도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귐이 안 좋으면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영혼들이 와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뭐 밥을 뭐 어쩌게 해주라 뭐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것이요. 근데 뭐 좀 서툴러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덮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는 한은 이 일이 이루어져요. 사귐이 있는 한은.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또 성도들과 사귐이 있는 한은 사귈 때에 그 사귐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요 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사이에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필요하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러는 가운데도 내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 마목사님이 갑자기 이 마음이 변해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마목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거룩함을 느끼셔가지고 아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거짓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 요 말씀에 의하면 성도님들이시여 이 마목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심하기 위해서는 홀로 사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제 일상의 예를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예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희 집에서 가장 바쁜 것이 있고 바쁜 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사택이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있는데 가장 바쁜 것이 있고 바쁜 분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위에는 분이 이렇게 좀 강조되어서 묘사된 거예요. 밑에는 것이 강조되었고.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거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놀거나 뭐 또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오거나 그러면은 우리 집에 늘 쌓이는 것이 뭡니까? 빨래거리가 쌓이죠. 그러면 늘 누가 바빠요? 엄마가 바빠요. 열심히 빠는 거죠. 빨아서 깨끗한 거 입혀주는 거죠. 기워서 깨끗한 거 입혀주는 거잖아요. 빨래하느라고 깨끗하게 씻어주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누가 제일 바빠요? 그것도 엄마. 이게 그래서 오늘 노래가 이제 보니까 어버이의 은혜예요? 어머니의 은혜예요? 어머니의, 양준동 박사님께서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은 아버지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죠. 이게 아버지 제외하고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우리 자식들 또 아버지 이렇게 집에 나가기 전에 뭘 먹여서 보내려고 바빠요? 밥 먹여서 보내려고. 이게 여자들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층에서는 제일 바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정님이에요, 이정님. 이정님 바빠요. 빨래하느라, 밥하느라. 근데 이제 이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한쪽 편에는 뭐가 있어요? 냉장고. 미리미리 이렇게 음식을 딱 이렇게 식품들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넣어놨다가 필요한 거 꺼내가지고 음식 쉽게 먹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건 뭐 같아요?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세탁기를 갖다 놔. 빨래하는 거잖아, 이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를 얹어놨으면 좋겠어요? 밥솥 딱 얹어놓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에서 이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세탁이고, 요게 있죠, 이게. 저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이렇게 사귐이 있고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뭐 하느라고 늘 바쁘실까 생각해 봤어요. 먹이느라고. 그렇죠. 먹어야 힘나니까.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이해하게 하셔서 힘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양식을 또 제공하셔서 먹여서 힘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옷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또 뭐 하셔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분 없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판 얘기할 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분 없는 나 자신.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런 사진이에요, 사실은.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래도 현실이 이거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는 저렇게 그냥 폭삭 뭐 했다? 늙어버리셨구나. 사실은 이제 부집사님에 비하면 아직 청년의 나이인데, 왜냐하면 90이 안 되셨잖아요. 80대 중반을 걸어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사실은 병원에 좀 한번 들려보려고 갔는데 뭐 조금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은 못 가고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 좀 이렇게 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는 길에 하도 이렇게 이 철쭉이 이렇게 화사하게 피어 있어서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했더니, 아이고 이렇게 늙은 노인네를 뭐 이렇게 찍어 가면서 하더니 나오라니까 또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 사진 찍사 한번 서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섰다가 딱 2초 견디더라고. 그래서 하나 둘 하니까 숙어져 그랬어요. 2초밖에 못 견뎌요. 그만큼 허리가 약하셔요. 이게 2초만 견디다가 또 이렇게 숙어지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꼭 뭐 같아요? 이 등이 이렇게 아프신 분 같잖아요. 그쵸?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도 키가 원래 저보다 컸어요, 이렇게. 근데 연세가 드니까 키가 자꾸 쪼그라들더라고요. 작아지세요, 이렇게. 이분. 여기 철없는 아들이 여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힘이 있다고 그냥 허리 쫙 펴고 그냥 같이 숙여야 되는데, 이러고 사진 찍어놨잖아요. 그죠?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자식이 돼가지고 해주려고 하면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싫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괜찮다는 말입니다. 없어도 된대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죽으면 흙으로 갈 건데 너는 은퇴하면 집이 없지 않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저희 부모님한테 자주 뭐 하냐면 대듭니다. 대들어요. 육신의 부모니까 대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놈의 돈타령, 또 돈타령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는 돈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흙에 묻히기 전까지는 계속 쓸랍니다. 계속 쓸랍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구 연병할놈. 그런데 이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데 끝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좋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묘 앞에서 엉엉 울지 않으려고 돈 쓰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한 푼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쓰고, 부모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때 모을게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 인생을 저는 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그래도 돈 조심해 써라. 나중에 돈 없으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재림신앙을 하면서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웁니다. 재림신앙.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재림신앙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조사 심판이 있다고는 이렇게 하지만은 이러한 때에 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게 심판을 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 코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소리가 좀 크겠어요? 작겠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좀 어때요? 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에이고 이렇게 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림 성도를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 보면서 우리의 입장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나 탕자나 다윗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된다면 어떨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이 시기를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정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탕자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죄인 더 넘어가지고 이방인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심판의 이 과정에서 내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에서 200%, 300%, 400% 이렇게 막 느낀대요. 이렇게.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이렇게 온화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재림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도 부족해요, 사실은요. 이 정도도.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바라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에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아멘이 조금씩 확신이 깊어져 가고 커져가는 거예요. 내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이제요. 여기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은 판단이에요, 판단.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판단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심판하실 때 항상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냐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에 장로님들 모르게, 집사님들 모르게 또 이게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저기 바닷가에 가서 이 낚시라도 이렇게 하고 왔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말하기에 좀 쑥스러운 그런 일을 했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추셔가지고 생피를 주시고 너 그것 때문에 못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까지 들추어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앞에 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말. 나 보내시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내 말을 듣고 하는 요 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이분. 그런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까 이 22절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판단의 결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 심판은 뭐냐면 여기 정죄예요, 정죄. 너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심판을,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누가 책임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컨뎀드라고 그랬죠. 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사형이야, 이런 그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사망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생명이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되지만은 예수님이 심례받고 나서 올라와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이르렀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죠.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도 역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네 누구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이 사람 말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룰 존재인데 너희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있는 말씀에 오시면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따라가는 한은 우리에게 무슨 심판을 안 하냐면은 너 이제 죽었다 하는 사형 선고 내리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땐? 이런 게 아멘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사심판 얘기하면 약고가 죽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여기 대속죄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회를 이렇게 여는 동안에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요 말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사심판에서 결과로 어떤 대답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부활하지 못하고 언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 번째 오실 때에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괴롭게 안 하면 이게 신앙하면서 늘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롭게 하며 살아가야 돼요. 요 얘기가 늘 나를 괴롭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처음에 들을 때는 괴로운데 두 번, 세 번, 네 번,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 알 때는 괴로웠는데 11번, 20번, 그 다음에 100번, 200번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달콤해져요? 괴로워져요?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젊을 때는, 아버지가 젊을 때는 나의 이 종아리를 회초리라잖아요. 회초리.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 회초리를 때릴 때에 땅 하고서는 그냥 따끔해가지고 그래 돌아가야지. 그래도 잘 안 돌아가던 이 사람이 본인도 나이가 먹었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살겠구나 하고서 나이 드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때렸는데 분명히 힘도 약해졌고 강도도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서 있는 아들이 까닭을 모르게 막 있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이 회초리를 들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민망해가지고 너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분명히 아프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다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젊을 때는 힘이 있어가지고 대들고도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항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때리는 힘이 이게 다 떨어져 버렸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염려하시는 어머니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이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은 신앙을 한 30년, 40년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이것이 뭐로 들리냐면은 아주 내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약발이 잘 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의 표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라고 하는 말이 너 자신을 부인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 따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라는 그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버리라는 거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렇게 들려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만약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어떤 것을 내가 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누구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마음에 다시 대못을 받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이렇게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마치 이 말씀은 아까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7장과 8장을 겸해서 이렇게 써놓은 말씀처럼,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과 나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데, 그분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제 마음속에 바라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원래 이제 이해를 마시키려면 시간이 그냥 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0대, 30대 때는 누가 자기를 만만해 보면은 기분이 나빴대요. 이 자식들이 그냥 나를 만만하게 보네, 그냥. 우리 성도님도 누가 나를 만만하게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죠. 그렇죠? 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볼 때 그냥 호구로 보는 거예요. 호구가 뭐예요, 호구? 원래 호구는 뭐냐면은, 원래 뜻은 뭐냐면 호구예요. 호구. 뭐예요? 범호자에 입구자예요. 호구. 근데 호구에서도 이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호랑이 새끼예요. 호랑이 새끼.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넌 나를 호구로 보냐, 이렇게 하는 거. 호구로 보냐. 누구한테는 그 말이 통해요, 이게. 새끼한테는 통하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30대, 40대 살아갈 때는 누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나를 이렇게 호구로 보면 그냥 기분이 빈정이 상하더래, 이렇게. 근데 본인의 나이가 이제 50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50대가 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나를 만만하게 봐? 나를 호구로 봐? 이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저기 옆에 있는 차, 잘 기억하시죠? 저게 뭐냐면, 이 성산에 와서 제가 처음 타고 다녔던 카렌스예요. 저 카렌스가 10년이 넘은 차였었거든요. 제 카렌스 보면은, 제 카렌스가 꽤 막 이렇게 고급스럽고 막 이렇게 보였습니까? 아니면 만만해 보였습니까? 만만해 보인 차 맨날 타고 다녔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호구로 보였죠, 호구로. 예. 그리고 나서 제가 하도 만만해 보고 하도 호구로 보니까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를 뽑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차 역시 제가 뭘로 이렇게 샀냐면은 2013년식 카니발이에요. 이 차는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 차도 만만해 보인가요? 만만해 보이죠. 커서 그렇지 만만해 보여요. 호구로 보여요, 호구로.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50이 되더니, 이게 누군가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대는 나하고 적어도 이렇게 친한 사이예요, 아니에요? 이게 친한 사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면, 만만하게 보아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만하게 봐줘서. 네가 나를 호구로 봐줘서 고마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사단의 성격에서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예수님의 세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을, 이게 말하자면 뭐 제왕, 뭐 황제 이렇게 왔으면 우리가 그분을 호구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무서워 떨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쉬운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뭘로 봤어요?
혹으로 받고 만만하게 보셨습니까? 만만하게 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만만하게 보시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죠. 혹시 제가 이 카니발에 이렇게 타시면서 그 밭에 갔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신발에만 이게 흙이 이렇게 더덕더덕 묻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차에 가니까 떨고 가야지. 아니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씻고 가야지. 이렇게 가서 수도가에서 씻고 타신 분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대충 털고 타더라고요. 대충 털고 타. 쉽게 보면 제 카니발을 뭐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본 거죠. 혹으로 본 거죠. 근데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이 차에 우리 성도님들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라도 차는 새 건데 저분 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 조금 만만해 보이고 호구처럼 이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나랑 같이 어디 가자? 하늘에 가자. 함께 갔으면 좋겠다. 너의 허물 다 덮어주고 너와 나와 함께 그렇게 하늘에 가서 아픔도 없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없고 헤어지는 것도 없는 그 하늘에서 너와 함께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서 저의 호구는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 허리 꼬부라진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힘들면 그분한테 달려갑니다. 여지없이 그분은 저에게 믿음을 주는데 몇 프로 줄까요? 100% 주시더라고요. 그러냐 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자주 나오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고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 함께 서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